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9가지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보면 너무 흥분이 되고 놀라니까 경우 없는 행동, 자신도 모르게 무질서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 안에서 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그 시대에만 나타나고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인 신령한 은사도 추구해야 하지만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고 13장에서 권면했습니다.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큰 은사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해서 주님께 구할 때 가능하면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방언의 은사가 어떤 것이고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방언의 은사에 대해 한국교회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방언이 구원받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방언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옥성호 집사님이 쓴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의 은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생활에 큰 확신을 줍니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강하게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단계 신앙인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방언이 주는 유익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아마 한 30분 정도만 기도하면 할 말이 거의 끝날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을 해도 지칠 줄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긴 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비밀한 기도를 소리를 내어 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비밀한 것들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사람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귀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넷째로 방언 기도는 자신에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 영혼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개인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방언의 유익함을 그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특히 교회에도 덕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에 보면 방언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말이라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방언보다 예언이 더 바람직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점쟁이처럼 장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리기도 하지만 예언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본문 3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늘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가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 안수하거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되면 안수를 받는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답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예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든지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 자체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두 은사는 모두 같은 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언은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신령한 은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종종 그 뛰어난 능력과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속한 부서마다 부딪히고 불화하고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며 언제나 무슨 일에나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와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자랑하기보다는 교회의 덕 세우기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단어는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입니다. 저는 교회에도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과 통역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믿음의 은사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영 분별의 은사도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구하지만 예언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해서 우리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은사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